사랑하는 하연목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희망찬 하루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 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종교가 타락을 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지나친 외향적 화려함의 추구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지요.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돈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면죄부 판매로 당시 교황청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나는 막대한 재정 부채의 해결이었습니다. 교회가 왜 재정이 부족했을까요? 선교 사업이나 구제 사업 등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때문에 재정이 부족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당시 성직자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방만한 자세로 재정을 낭비하였으니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었지요. 또한 면죄부 판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한 재정 확보였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교황에게 바칠 화려하고 웅장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면죄부 판매를 통해 감당하려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종교적 화려함이 기독교적 본질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하는 믿음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지요.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돈만 내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시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이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무서운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구원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이 지나친 화려함 속에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하여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를 외친 것이죠. 구원은 돈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날마다 죄로 죽고 날마다 예수로 다시 사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종교적 화려함 속에 오히려 붙잡아야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유다 민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고 고상하였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기에 등장하는 시바의 유향과 먼 곳의 향품은 그야말로 고가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겉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하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이 화려함에 취해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며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요.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일이지요. 그러나 당시 유다는 어떠하였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겉으로는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거짓과 온갖 가증한 일들을 일삼았으며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예배의 자리를 더럽히고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몇 번이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도록 설득하셨으나 이미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지요. 이를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죄악과 타락의 길을 걸은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지요. 이것이 화려함 속에서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이 당하게 되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유다 민족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참담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영향력 있는 종교들 중에 개신교의 신뢰도가 최하위였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었으나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의 사리사욕, 이기심, 권위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가장 앞선 자리에서 모범을 보이고 희생과 헌신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자들이 목회자들인데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 건물을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세련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지역의 가장 멋진 건물이 교회 건물이죠. 그 안도 보십시오. 눈부신 조명에 극장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화려한 LED 화면에 예배에 동원되는 온갖 악기들과 그 속에 어울려 마치 연기하듯 말솜씨를 뽐내는 목회자들. 그런 교회를 향한 세상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장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예언서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할까요? 당시 유다의 모습이 우리와 상관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려함과 허례허식에 취해 결국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서운 심판을 당한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유다가 그런 가증한 일에서 벗어나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말씀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듯 우리 또한 말씀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폭우로 인하여 대한민국 조국 땅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일로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눈물과 슬픔을 닦아주시고 건강으로, 가정으로, 자녀로, 일터의 문제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 흠양하여 주시고 후히 주실 때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삶 속에서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